우리는 사람을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문에 인간, 사람 인자, 그리고 간, 사이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인간이에요. 근데 사람 인자는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단어 간이 뭐라고요? 사이. 사이가 중요하고 좋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저 인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저 인간, 아이고 저 인간 하면 그만큼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지 않고 아이 저 인간 이러면은 그만큼 거리가 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거리라는 것입니다. 사이가 중요해요. 어떤 사이들이 있나요? 서먹서먹한 사이, 그저 그런 사이, 가깝고도 먼 사이, 아무것도 아닌 사이, 거리가 있는 사이, 무조건 신뢰하는 사이, 죽고 못 사는 사이. 아마 여러 종류의 인간관계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위에 수많은 사이들이 있죠. 우리 인간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어떤 겁니까?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천수를 정합니다. 부부가 천수가 어떻게 되죠? 무천, 빵이죠, 빵.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재미난 게 천수가 부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1촌, 그리고 형제는 2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적당한 사이를 두고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촌수가 많을수록 관계도 멀어지고 그리고 친밀도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무촌, 빵촌인 부부 간의 관계도 남남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형제, 부모, 자식 간에도 남보다 더 못한 관계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이입니까? 먼 사이입니까? 서먹서먹한 사이입니까? 아니면은 피하고 싶은 사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죽고 못 사는 사이입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친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가끔가다 밀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가오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마귀는 멀리하고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자꾸만 막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리도부터 다툼이 어리도부터 나느냐?
너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만 가까이 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 주변에 싸움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부부간의 싸움도 있고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분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근데 그 말 믿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같이 식사하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도 저희들은 안 싸웠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안 싸우실 분이에요. 성품들이.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또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 속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싸울 때 가만히 보세요. 보통 싸울 때 그 싸우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싸움의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때문에, 즉 나의 내면에 있는 정욕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욕, 그러면 성적인 것을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정욕은 강한 욕구예요. 영어로 보면 strong desire.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강하게 원하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욕 때문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나랑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정이 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싸우지 않을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되고요. 부부와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은 결코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싸움이 있으면 그 가정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싸워서는 안 될 곳이 또 있어요. 물론 모든 곳에서 싸워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왜 싸웁니까? 왜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을 닮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 세상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생각하고 세상 사람의 생각과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또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제가 아는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모님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그 사모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가 버리세요.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애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상당히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모님의 생각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참다운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욕심은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도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과 정욕과 욕망 때문에 싸워서는 안 돼요. 싸운다 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교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가 둘러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40회 특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에서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뭐 특별 새벽 기도는 무슨 자녀들 복지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 뭐 그런 거에 특별 새벽 기도 하지만 정말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질 때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려울 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의 그만하겠습니다. 싸우는 거 그만하겠습니다. 어떻게 더 나아가본다면 설교 그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싫습니다. 기도 안 하겠습니다. 나는 계속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축사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굳세게 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야고보서를 봤는데 야고보서는 시기, 다툼, 거짓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귀신의 것이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뭐라고요? 찾을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무나 잘하고 있는 말씀인데 왜 그대로 하지 못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주실지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인데도 내가 기도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남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만 잘 살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기적인 그런 강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단지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가 너무 세상과 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싸움과 다툼에 열심은 내지만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순간을 헤쳐나가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 나도 얻기 위해서, 나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신다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속화된 성도와 교회에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어떤 교회를 보니까는 교회 조직이 이사장, 이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캘리포니아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의 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 주정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세상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뭐 이사다, 이사장이다, 뭐 보드 멤버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조차,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조차 뭐 이사장, 뭐 이사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결코 교회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세상에 있는 시스템들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상처받고 교회가 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봅시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야고보는 다툼은 이기적인 탐심에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탐심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또 다른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적당히 마치 저우추처럼 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는 양다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사랑한다, 양다리 거쳐 사랑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양다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은요, 달콤해요.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다라고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정말이야? 한번 해봐. 믿을 것 없어. 해도 좋아. 너무나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를 풍족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금지인 거예요. 더욱더 목마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수만이 우리를 갈증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자꾸만 세상으로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들이 자식이 자꾸만 삐뚤어갈 때 자식을 훈계하실 때는 훈계를 많이 합니다. 똑같아요. 오늘 5절 말씀 봅시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고 가까워질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빼앗기지 않도록 시기하고 사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대로 세속화된 우리들, 영적으로 가늠한 우리들, 마땅히 버림받고 마땅히 징계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자꾸만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호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음탕한 고멜에게 찾아가서 아내 삼고 집도가 난 고멜을 찾아와서 다시 아내 삼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찍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요, 내가 다른 데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가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안에 내가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모든 문제는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더욱더 많이 먹은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재미난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지구촌 교회를 담임했던 이동원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내가 메시지에서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나온다면은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 그래서 왜 그래요? 그 뜻은 이 뜻이야. 아이고 또 자기 자랑하고 있네. 두 눈 뜨고 다 못 보겠네. 한쪽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쌓이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잘난 체하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얘기 나오면은 가릴 것던 손바닥을 뒤집어줘.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런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스갯소리죠. 이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만큼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겸손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겸손해야 되고 먼저 믿은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낮추게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교만이 원죄의 뿌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교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녀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야고보서 4장 6절이죠.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니라.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은혜 받는 법이 여기 나왔잖아요.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춘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은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물러가라. 그런데 그 앞에 게 빠졌어요. 뭐가 빠진지 아세요? 오늘 본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사탄이 물러갈까요? 안 물러가요? 너무 오니? 더 많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편이 될 것인가 정력의 편이 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기로 결정했으면 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철저한 복종, 하나님께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저 사탄에게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갈 사탄이 결코 아닙니다. 물러가라 하면 넌 누구니?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냐? 하면서 귀신이 그를 괴롭혔겠다는 사건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복종하라. 복종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순종한다 하는 건 내 자신이 조금 남을 수가 있어요.
복종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은 범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 믿는 사람의 최고의 복임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 주십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가까워지기 원해 하면서 가까워지고 자주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사람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누가 더 가깝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나가는 사람이 더 가까운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저는 그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닳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찬송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몸둘 바 몰라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건 모르겠는데 아직 손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손주를 갖고 계신 분들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자식 키울 때보다 그 손주가 더 이쁘대요. 아주 너무 이뻐서 그냥 막 핥아주고 싶고 깨물어주고 싶고 눈에 넣고도 싶고. 아마 자식 키울 때는 자기가 키우느라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손주는 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야 돼요. 더 있고 싶고 더 주고 싶고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긴 하더라도 그 손주가 그렇게 이쁘고 할머니 볼을 꼬집는 그 손녀가 그렇게 이쁘고 앙탈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얼굴을 핥히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 이쁜 그런 마음,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서 성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 성결의 마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두 마음을 흠지 않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double mind.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두 마음은 양다리 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안에서 양다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나의 뜻도 관철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해주지가 않아요. 그런 자에게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의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높이시리라. 우리가 두 마음이 나쁜 것인지 알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동안에 두 마음을 가졌습니다.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 가진 저 자신,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을 10절 말씀에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인해서 애통하고 울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교만, 세상을 향한 사랑은 이제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높아져서 남의 판단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마음은 품은 죄 회개하며 울며 통곡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컴퓨터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가까이 있어야 되고, 뭐 직장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운동 선수는 운동 열심히 하는 거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비즈니스 생각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나에게 필요한 물질, 나에게 필요한 건강, 나에게 필요한 학업, 나에게 필요한 명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말씀하셨듯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